오늘 저희들도 계속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5장이었는데 5장에 조금 상반부로 묵상했다면 오늘 하반부를 좀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과 오늘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조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내전입니다. 내전. 그렇죠? 내전이라 하면 집안 싸움 있죠. 형제들까지 싸우고 같은 뼈끼리 싸우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더 힘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집안 싸움, 형제들 싸움, 같은 편끼리 어떤 이권이나 그런 다툼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공동체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경제적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문제라고 표현을 썼는데 굉장한 식량난이 있었어요.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식량도 없음에도 세금도 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도 부족하죠. 세금도 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벽을 제거하는 공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 거죠. 녹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성벽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또 보호하고 또 공동체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부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좀 문제긴 한데,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화 되는 거죠.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려야 된다는 거야. 그죠? 실제로 팔렸고, 그리고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고, 바깥 포도원에서 이렇게 내 용어가 생각이 안 나. 막 돈도 빌려, 그렇죠? 담보 잡고 돈도 빌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 보내줘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 이것은 나중에 고리대금 또 착취 지도층에 그런까지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 없게 보여요. 그런데 꼭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겠죠.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라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에 그러한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보이는 거죠. 그때에 보인 느헤미야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그는요, 잘 들어줬어요. 그렇죠? 잘 들어주고, 잘 들었던 건 뭡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뭐죠? 말한 것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감정, 의도까지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안 괜찮은 거죠. 주여. 우리 아빠들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맞춰야 돼. 그렇죠? 아내에게 실수해서 아내는 괜찮다 그래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은 그 워딩 자체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과 의도까지도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 생각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객관화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관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변명거리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내 잘못 아닌 것들, 그리고 내가 힘든 것이 마치 내 잘못이었어도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아니죠. 깊이 생각한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생각한다는 의미 안에 이런 게 있죠. 상의하고 의견을 묻고 사실 논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겼어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을 공론화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자를 물리고, 그죠? 재정에 관한 문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막 고리대를 하고 막 노예화하고 이런 것들, 사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는 경제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레위기 말씀에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에도 그러고 동포에게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한 일들을 너희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게 경제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서로 다투고 이견을 좁힐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풀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원함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공동체도 아니 내가 내 것 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도 내가 내 것 가지로 내 어떤 누리는 것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풀어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느헤미야가 잘 듣고 그 후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듣고 행한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는 느헤미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세 번째 버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즉시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시급한 건 그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행동, 맞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온전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내가 감동스럽고 감격으로 압도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닌 거죠. 느헤미야에게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시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삶,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갔는데 그 실제적인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도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 삶 가운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근데 내가 안 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섰어요. 마치 오늘 본문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안 했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총독의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았어. 그래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었을 때에 나와 나의 동기들, 여기서 동기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 우리 개혁개정에는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친형제 친척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느헤미야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처럼 가까운, 그렇죠? 그의 어떤 같이 수족같이 일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와 나의 동기들은, 나와 나의 무리들은
내가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니까 식탁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이 식탁, 내 어떤 의전, 내 이 접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 말고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에게서 온 이들은 아마 외교적인 문제로 왔겠죠. 그 사람들도 있고 유다 사람들도 있고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하루에 황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고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거기서 이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롯까지 요구했다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황소 1마리, 양 6마리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벌써 관리들이 150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면 한 600에서 800명까지 먹었다 해요. 그러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수백 명이 매일 식사를 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당시 자기의 부하나 측근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것은 그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 내 위치로서 총독으로서 내가 어떤 베푼 그런 어떤 그 식탁 있잖아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커지고 커져야 되고 더 화려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누군가는 또 어떻게 해요? 고의를 짜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커가겠죠. 처음에 10명, 처음에 100명, 200명 모이는 것도 300명, 400명, 500명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해서라도 그 식탁을 화려하게 채워가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그러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축적해둔 자금으로 충당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 했던 행동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을 대상으로 착취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또 측근들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총대를 지는 이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렸다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도 어떻게 합니까? 은 40세겔씩을 백성에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착취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제방의 총독들은 파괴한 짓을 거둔 세금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합법이란 말이야. 느헤미야 이전 총독도 마찬가지였어. 생활과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본인 거기서 근무하는 그 지역에서 충당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이전의 어떤 관료들은, 이전의 어떤 총독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습니다. 이런 거죠. 많이 걷어 왜? 또 많이 바치기도 하고 많이 걷어가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지만 합법이지만 불법 모르겠어요. 어떤 용어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능해.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리더십을 위해서 아래로 오르죠.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힘이 세. 그럼 밑에 사람도 힘이 더 세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다시 또 내용들 좀 찾아보면 이것 또한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파괴된 지역에서 돈을 걷고 거기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걷어간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훈장 같은 거죠. 아, 내 세가 이렇다. 내 능력이 이렇다. 너희는 얼마 걷었어? 나는 이만큼 걷었다. 라는 그 상황. 그러니까 횡령하고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느낌이 좀 안 오는데 여러분 수치로 좀 말해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은 40세겔을 매일 거둬들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굳이 은 40세겔을 우리가 수치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은 1세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품 싹이에요. 자, 그럼 산수합니다. 계산 한번 해주세요. 은 1세겔, 1세겔이 노동자 4일품 싹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적어보면 계산하기 쉬워서 그럼 1에다가 10을 곱하고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이게 은 40세겔이니까 또 40을 곱해야 돼요. 그럼 벌써 그게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하루 금액이야. 그러면 30일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해도 몇 억은 간단 말이야, 한 달에. 이것들을 걷고 하는 그런 상황들, 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회상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총독으로서 충분한 그 정도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그게 권리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16절을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자기의 지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항상 또 말이 나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게 되게 좀 슬퍼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설령 아무리 뭐 AI 뭐니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가 풍부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 짓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냥 조금 달라져. 그런데 거기 살짝만 들여다보면 예나 아니라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다 똑같아. 너무너무 슬프죠. 너무너무 슬퍼요. 그거는. 뭐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 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자책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죄의 문제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그냥 옷만 바꿔 입지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니까 왜 나는 내가 안 한 이유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고 내 아르사람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고 나는 땅에도 신경을 안 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아르사람도 오로지 성벽 재건에만 집중했다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어.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뭐죠?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릴 수 있어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엇을 포기했죠? 그가 포기한 권리가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 우리 몇 주 전에 묵상했던 거. 그는요 개인적인 권리인 안정과 신분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 오지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았어. 술 관원으로서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매우 많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성공한 인물들 물론 여러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 다니엘이라는 인물, 그렇죠? 거기에 준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그는 굉장히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성공에서 그가 보장된 그 성공 때문에 보장된 그의 어떤 평범한 삶, 그 평탄한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파괴되고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그런 어떤 보장들을 뭘로 바꿉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으로 그는 대처해요. 죽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자리도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으로 그의 삶을 대처를 합니다. 또 그가 포기했던 것은 뭡니까? 경제적 권리인 뭡니까? 총독의 녹 그리고
땅에 대해서 그런 권리 주장을 포기를 하죠. 12년 동안 누릴 수 있던 그런 행정 비용도 그 배를 일절 받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금도 징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개인에 해결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해요. 그는 어떤 총독의 녹 그리고 땅에 관한 그런 어떤 주장도 다 포기하고 대신에 뭘 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그때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가장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될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를 왜 했어요? 1차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런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가 없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잘 모여도 결국에는 불안해. 또 위협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면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고 또 모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그 공동체가 왜 안전해야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왜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진영을 갖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상황.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 느헤미야의 삶이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누군가 경제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가 술관원이 된 이전의 삶은 내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그는 관료가 됐고 높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부자였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 뭐 총독이 너 그 정도 필요 없어. 그 정도 내가 안 받아도 돼 라고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그 삶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가볍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능력 되니까 뭐 안 받았나 보지, 능력 되니까 자기 권리도 포기했나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어떤 그 재정을 투입했어. 그럼 우리 다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많이 헌금하면 은혜 받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많이 성과를 내면 진짜 은혜가 돼. 그렇죠? 어디 뭐 서울대 뭐 그 이상 뭐 학교 가면 뭐 너무너무 막 은혜가 돼요. 뭐 하나님 하셨고 물론 하셨죠. 하나님 하신 게 맞죠. 그런 어떤 규모. 그러다 보니까 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12년 동안 그는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가지고 자기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그 권리도 다 포기하고 또 맡겨진 일들 감당하고 너무너무 대단해. 특히 그가 베풀었던 그 금액들 그 수많은 그 재정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그 매일 막 수백 명씩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그는 술관원 직책이기 때문에 그 급여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원래 부자였지만 더 부자가 됐고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어. 그래서 비용이 혹시 많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결했다 보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많은 재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재정은요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직접 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맞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기 뷔페 가서 식사를 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왜요? 재정은 우리에게 직접 쓰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결정적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재정에 관해서. 돈은 사람에게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실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의 녹도 내어놓고 자기가 자기 권리도 내어놓고 그래서 수많은 재정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돈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 재정이 필요 없다니까. 맞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인데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이 많은 재물 너 바쳤는데 야 내가 너무 싫어. 이 번제물, 이 짐승의 기름기, 이 수송아지 어린 양 수녀 이 피는 너무 싫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왔지만 누가 너희의 그것을 요구했어? 너희들 나의 뜰만 밟았을 뿐이야. 너희들 예배하러 온다고 해서 너희들 예배 들어와가지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너희들 그래서 우쭐해가지고 너희들 가진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재물 만들어서 바쳤는데 아니 나의 뜰만 밟았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는 이사야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 다 쓸모없다. 여러분 재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는 여러분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혹은 뭐 직접 헌금을 하시든 또 온라인 하시든 아니면 뭐 때에 대해서 하시든 우리는요 우리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뭡니까? 뭐 저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 사실 재물의 목적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예물 주신 하나님께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 드려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많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재물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달라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된다? 이거랑 다른 문제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가 뭐 21장 1절에 4절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가북에서 렙돈 투님을 넣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굳이 또 그 두 렙돈의 우리가 가치를 환산해 본다면 여러분 한국 돈으로는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우리 베트남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선 작은 금액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한다 진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자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도로 보니까 너희의 경제 논리와 나의 경제 논리는 다르다. 이 의도. 너희들 생각하는 그 재물관, 너희들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느헤미야가 포기했던 어떤 그의 권리, 어떤 그의 재정, 그의 어떤 지위, 어떤 직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까지도 내려놓고 내 사명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동기, 그 힘, 그 이유, 그 본질에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찬양을 대상으로 인정했고 그 위엄, 그 능력, 그 손길에 늘 감독하고 감격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조심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드럽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귀한 것도 맡겨주시고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친근하게,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는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간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자비량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이 그냥 될 수 없는 거죠. 그는 그렇게 살아내기에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이 더 크게 다가온 거야. 그가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가 가진 권리, 그가 가진 자격, 그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느헤미야가 특별해서, 느헤미야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겼다? 그것도 맞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요, 저랑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중에 뭐 얼마나 능력 있고, 여러분 중에 얼마나 뭐 재력이 있고, 여러분 중에 얼마나 뭐 그게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나으시죠. 할렐루야. 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특정이 출중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 그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그 사명, 그것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성벽재건 공사였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느헤미야는 그것을 선명하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흐릿하게 볼 수 있으나 그에게는 선명해 보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유해서, 느헤미야가 풍족해서,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도 될 만큼, 그래서 여유로워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때, 포기해야 할 때, 내려놔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썼을 때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야, 이건 너한테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줬지만 필요 없다니까. 너 왜 줬은 줄 알아? 그거 너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잘 쓰려고 내가 준 거야.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이것을 베풀려고 하신 것들, 아, 이것은 나에게 있으면 나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뭡니까? 누구나 다 느헤미야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의 권리도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뭐 급여도 받지 않고, 막 관리도 다 포기하고, 뭐 가족도 있지만 가족도 다 내비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느헤미야처럼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어떤 권리, 여러분의 어떤 누려야 할 것들을요 빼앗거나 그러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죠? 다 고유하게 맞는 것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까지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주신 그 내가 너무 크길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발적 권리,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고린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는 교회로부터 그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들, 생활비를 지원받을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파송을 통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한 거죠. 누구나 다 바울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에 맞게 그 상황에서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할 수 있는 그 방법,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삶의 가장 정수, 핵심, 본질인 거죠.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하고 피조물, 그냥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간의 모습, 너무 그냥 전부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나귀를 낮추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십자가만큼 우리가 가볍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겁게 질 수 있어야 돼요. 무겁게 여기고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들 감당했어. 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오리시려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진 권리, 자유함, 이 휴일의 시간을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봤을 때는 그 휴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이 행동, 이 예배자의 참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가장 옳은 선택, 가장 귀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과 그런 애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서의 온전한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나아갔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 그러나 아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단 말이야. 공동체, 가정, 또 저에게도 이 교회, 또 비즈니스 사업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있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저희 가정 또한 자비랑 목회, 또 자비랑 선교,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정의가 없게 하려는 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가정도 그러한 삶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위로도 참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이 더 많아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을 결정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 세상의 시선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인 것 같아요. 이거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가족 4명 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도 그럼에도 또 꾸역꾸역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너무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여전히 작은 불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남아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 없.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다. 다른 사람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나에게만 보여주신 그 선명한 비전들, 지금 비록 그 선명한 비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표현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일주일 살면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 아십니까? 요건 자랑해야지. 저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우리 건물 사찰 목사야. 할렐루야. 문 열어 스위치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저는 허리를 좀 많이 다쳐가지고 요즘엔 거의 서서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것보다 이 다리가 땡땡 붙는 게 낫지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손님을 응대하고 그 외에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이 맞는 걸 확인하시려면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면 저희 큰 창 있죠. 거기 항상 제가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 왜냐면 시간이 없어. 하여튼 말씀드렸잖아요. BTS 음악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써야 돼.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 수요일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하고 또 제가 이제 8월 달에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몇 명이 오시든지 그거는 또 둘째 문제고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최근에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막 심각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나름 누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모르겠어요. 계속 또 필요한 만큼 부족한 대로 또 찾고 또 성경을 찾고 고민해보고 또 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기록하는데 집중해. 지난주도 저희가 성경 보고 하는 기간이었어. 사진을 수천 장을 보면서 그리고 막 기록 보면서 블로그에 그 내용들을 올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니까요. 한 손에 무기도 들고 한 손에 짐을 들고 하면서 그 재건 공사를 맡겼고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그런 영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늘 애썼던 그 모습들 맞아요. 다 내려놓는 거죠.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실수도 없고 이런 것들. 이게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누려야 될 그 권리까지도 사명으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많지 않아. 그래도 막 누가 보면 막 어디 큰 교회 목사처럼 하고 다니는 편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강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제가 설교 엄청 열심히 준비합니다라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어찌 그럼 내용이 그럽니까? 여러분이 말하실까 봐. 그런 부담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죠.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저에게 사명 때문에. 아멘. 내 권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 권리라도 그냥 그것까지도 사명에 대처하면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처하는 그 인생들. 그가 그렇게 느헤미야 그렇게 사랑하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맡겨진 사역에 똑같이 헌신하면서 그 열매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내 권리를 사명에 대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이구나라는 것들. 그것을 내가 말로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저는 또 우리 카페 그 창문 앞에 또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삶,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대체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모든 행동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게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수고했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했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복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있을 수 있지요. 이 땅에서 보상받기도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둘째, 셋째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의 말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것,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형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걸 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을 버렸을 때에, 그것을 사명으로 대처했을 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소중한 것까지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샀을 때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또 보상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여러분, 세상에서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냐면 이 땅에 막 보상에 막 혈안이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구별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들로 하여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갑절로 하나님 세상에서 채워주는 것들은 정말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고, 그것은 있어도 고 없어도 그만 일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언제나 모상, 마지막 봉사. 여러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와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멘.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재물을 구하고 막 그 재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막 속상해하고 얼굴에 막 까맣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요, 은혜는 안 될걸요. 말씀은 안 하셔도요,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 얼굴 보세요.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괜찮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하나님 그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해. 확실한 말은 좀 그러고요. 아직 괜찮아. 그렇죠? 부끄럽지 않아. 왜? 하늘 보상. 그리고 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도 채워주시겠죠.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사실
저기 출장 가서 못 오고 한국 가서 못 오시고 또 이 직장 때문에 못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행 오셔서 이 자리를 많이 채우셨어. 아멘. 아, 너는 너무 위로가 돼. 그래서 꼭 식사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이렇게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이고 식사까지 민폐. 여러분 민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면 우리 김사님은 오시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바쁘신 분을 제외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할 것인가,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의 수고와 헌신 그 아픔 정도는 까짓 거 하나님 아시니 우리가 오늘 또 넉넉하게 이겨내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어찌할 줄 알고 방향 못 잡는 안 믿는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불빛이 되어서 그렇게 경외하는 자의 삶의 어떤 샘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